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큰 음녀의 화려함, 그 이면에 감춰진 추악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책들, 그 중에 내가 몇 권을 읽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정말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냥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는 내가 때로는 아는 것도 많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지 몰라도 도서관이나 또 서점에 가면 그게 정말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내가 아무리 주제를 넓히려고 해도 지금 쏟아져 나오는 그 같은 책의 몇 퍼센트를 읽을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내가 아는 지식이 제한적이고 또 얕은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정보의 홍수 속에 삽니다. 때로는 뉴스에서 그런 기사를 접하기도 하죠.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책을 너무 많이 읽지 않는다, 책을 너무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접하기도 합니다. 물론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역사 속의 어느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책을 많이 읽으며 삽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주 1세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때 자기 집에 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양피지나 우피지에 그게 종이 대신하는 거죠. 아니면 파피루스에 먹을 찍어서 한자 한자 필사를 해서 그렇게 책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개인이 뭔가를 소장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유명한 사람들의 연설을 통해서 정보를, 지식을 가지거나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서 지식을 쌓아갔던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정말 많은 전문 서적들이 또한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책을 또 읽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거나 또 소중하게 여기는 책은 읽고 나서 또 읽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같은 책은 많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한 성도님들이 꽤 많습니다. 1년에 한 번을 읽는 경우도 있죠. 또 몇 번을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별로 모르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구절들은 또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서 또 읽는 책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을까요? 경건생활 트래킹을 이제 올해부터 쭉 하신 분들은 지금 아마 사무엘상을 읽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고 또 한 장씩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출애굽기를 읽고 계실 겁니다. 왜 내가 아는 이 내용을 또 읽어야 할까요?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입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 아는 내용을 또 읽는 경우는 이유는 바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낙심해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죠. 그냥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는 립서비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을 살필 때도 그 마음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7 대접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긴 했지만 7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질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가 7 대접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공중에 쏟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재앙이 정말로 광범위한 그와 같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물에 쏟는 것보다도, 물 건원에 쏟는 것보다도 더 정말 포괄적인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한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는 이 7째 재앙을 통해서, 대접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납니다. 큰 지진이 있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는데, 우리를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한 표현인데, 그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7째 대접 재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세상에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게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18장에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도 우리가 앞에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7 대접 재앙과 연결된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7 대접 재앙 중에서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그 같은 내용을 언급했는데, 그것을 더 확대하여서 17장,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7장으로 와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절에 나오는 힌트 때문이죠.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 큰 음녀가 바로 5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큰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7째 대접 재앙과 바벨론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2절에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여기서 음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으로부터 삶의 안전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모습, 그것이 바로 음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분명 이 큰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3절에 가볼까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광야,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또한 광야는 황폐한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이 음녀 그리고 또한 짐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황폐하게 될 것, 멸망하게 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광야라고 하는 표현은 12장에 나왔습니다. 어떤 때 나왔을까요? 해산하는 여인, 그리고 용 이야기를 할 때
이 광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한 여인이 아기를 낳으려고 하고 또 용이 그 여인을 해하려고 합니다. 이 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용은 사탄을 의미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낳은 이 교회를 사탄이 핍박하려고 합니다. 근데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 마침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척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계시를 받는 것은,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이 음녀, 그리고 짐승이라고 하는 이 실상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만 보더라도 음녀에 대한 이 묘사들을 보면 얼마나 화려한지요. 많은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 같은 로망, 그 내용들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떤가요? 굉장히 추악합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동떨어져 사는지요. 근데 그 같은 비참함을 실제로 보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볼 때 이 광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번성한, 번화한 그 같은 도시를 떠나서 때로는 광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호하시는 그 관점 속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볼 때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한이 보았던 그 모습이 어떤가요? 3절에 보시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죠. 근데 이것은 분명 문자적이진 않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한 거죠.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여자가 타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고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바랄 수 있는 것 같은 내용, 그것을 이 여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떨까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여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1세기 당시에 창녀들이 머리띠에 자기의 이름을 새겼던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을 연상시키면서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의 어미이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과연 어떠한 여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소개하는 부분이 바로 5절의 이 이름들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불을 상징하는 그 같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자줏빛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들이 주로 입었던 옷 색깔입니다. 조개에서 주로 이 자주색 염료를 추출해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그냥 다 사용할 만한 그와 같은 많은 양을 추출해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이 자주색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특별히 황제들 자주색 옷을 입었고요. 또 원로원 계급, 귀족들, 원로원 계급은 어떨까요? 그들의 옷에 이 자주색 줄무늬를 넣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줄무늬가 조금 굵었어요. 자주색 줄무늬가 굵었습니다. 근데 그 원로원 계급 바로 아래 그룹이 바로 기사 계급입니다. 기사 계급은 어땠을까요? 좁은 자주색 줄무늬를 옷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떨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옷 입은 색깔만 봐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굵은 자주색 옷 줄무늬를 넣었다. 저 사람 원로원 계급이구나. 조금 가는 자주색 옷 줄무늬를
넣었다? 그러면 저 사람 기사계급이네 이렇게 구별이 됐어. 그러니까 이 색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부와 명성 이와 같은 것을 분간할 수 있는 것 같은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어떤가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 명예 이러한 것을 한 몸에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상은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하필이면 5절에서 이 음녀에 대해서,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큰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묘사할까요? 땅의 음녀들의 어미,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왜 근데 하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음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그 같은 묘사가 1절에 있었는데요. 이러한 묘사는 예레미야 51장 13절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아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브라데 강가에 나라를 세우고 또한 도시를 세우고 또한 물을 끌어다 대어서 많은 경제적인 어떤 번영을 이루었던 그 나라, 도시가 바로 바벨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와 같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 음녀를 이야기할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도시, 나라는 우리가 잘 알기로 주전 7세기에 아주 강한 강대국 중에 하나였고, 우리가 아는 대로 남쪽 유다를 함락했던,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귀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데리고 갔던 그 같은 나라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남쪽 유다를 어떻게 벌하시기 위해서, 또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50장과 51장에 보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와 같은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들 또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화를 꽃피우고 그들의 번영 자체가 자기들로부터 왔음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이 민족, 이 나라를 결국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로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은 다른 어떤 도시와 비교해봐도, 나라와 비교해봐도 정말 많이 발전된 나라, 문명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비교 불가능한 그와 같은 도시였고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무엇에 의해서 세워졌을까요? 인간의 어떤 자만심, 또한 자기들의 어떤 수고를 통해서 이와 같은 번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깔려있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시날 평야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지내면서 모의를 합니다. 어떤 모의를 했을까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그들이 한창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성을 쌓고 대를 쌓는 그 같은 일을 합니다. 이 말 속에 그들이 추구하는 그 문화, 문명,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그 도시의 성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과 대를 쌓자. 그리고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그 대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우리가
그 섬기는 그 신에게 제사를 하자라고 하는 의도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들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여기 우리가 강한 도시를 만들고 또한 우리가 섬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영광을 또한 누리면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도로 성을 쌓고 또 대를 쌓는 그와 같은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의 행동을 보시면서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더 이상 그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가능하지 않게 되고 그들이 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보는 그와 같은 그 인간의 어떤 의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와 같은 문명을 일구고 또한 도시를 이루어서 우리가 주인 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는 그들을 다 흩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과 또한 바벨론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번성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에서 보는 그와 같은 우리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견고한 성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그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탑이나 바벨론이나 이와 같은 것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도시들 가운데 나라들 가운데 다른 모습으로 등장했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내면에 존재하는 그 어떤 동기나 목적은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멤피스나 아수르의 니누에나 신바벨로니아의 바벨론이나 바사제국의 페르세폴리스나 셀루시드의 안디옥이나 또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 제국의 로마와 같은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바벨론 문화 그리고 바벨탑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은 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우리가 안정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이름 내는 거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냥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음녀의 화려한 외양 그리고 상반되는 실상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반전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눈입니다. 이러한 반전을 볼 수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금, 은, 보석, 진주, 금잔, 화려한 옷, 부를 상징하는 것, 이러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흠뻑 취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주 1세기 당시에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인 성도들의 경우에는 이 음녀 그리고 바벨론, 그것이 바로 그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같은 로마 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정인들을 정말로 다 죽였던 그 같은 로마 제국, 또한 로마 황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했던 그 같은 로마 황제 숭배 사상,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음녀이고 또한 짐승이었다는 것을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가 많은 백성들에게 자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했던 그와 같은 강요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신격화되는 그와 같은 말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습니다. 도무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1세기 당시의 성도들,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와 같은 상황이 역전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을 향한 핍박은 영구할 것 같고 그들은 그
핍박하는 자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절망 가운데 그와 같은 현실 속에 그들이 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루시는 어떤 방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같은 번영, 하나님 없는 그와 같은 그 풍부함이라고 하는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심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신약 성경의 다른 글에서, 책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의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기시고 정말로 영원한 삶이 된다, 영원하게 가치 있는 것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존 버니언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동일 집사님이 외대 영어과 교수로 오래 가르치시고 얼마 전에 은퇴하신 이동일 집사님이 철로 역정을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된 번역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철로 역정을 읽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이동일 집사님이 번역한 그 책을 보시는 것을 제가 권하는데요. 이 철로 역정 일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야기죠. 그리스도인과 신실이라고 하는 이름의 순례자가 허영의 시장을 통과합니다. 이 허영의 시장에는 세상의 온갖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다 모아서 팔고 있는 거죠. 집, 토지, 직위, 명예, 진급, 귀족 칭호, 국가, 왕국, 치정, 향락, 금과 은, 진주, 보석, 오락물과 같은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것을 다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순례자들이 그 허영의 시장을 통과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을 파는 이 상인들에게 이 순례자들은 참 특별하게 다른 존재로 보이는 거죠. 자기들이 파는 물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한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입고 있는 옷도 다르고 이들이 하는 말도 달라요. 그리고 소리 질러서 이 물건 좀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순례자들이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망한 것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며 통과하는 그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물론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것들, 이것과 무관한 삶을 우리는 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집이 필요하고 직위가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진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보석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같은 목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순례자의 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때로는 물질의 명예에 또한 직위에 온통 여러분의 생각이 쏠려 있을 때 어떻든가 때로는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그 같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그가 본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그 같은 정말로 찬란하고 영광스러워 보이는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고 또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또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례길을 걸어가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순례길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때로는 낙심할 때 그냥 멀리서 야 일어나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한 우리를 부축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업어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힘과 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순례의 목적지고 우리가 다 그곳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가 그 고백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방에서나 또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눌 때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사랑방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확신하며 하나님께 아뢰므로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셈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회복되고 또한 놀랍게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살고 능력으로 사는 자입니다.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